월요일 아침에 요즘에 제가 피트니스 센터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좀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별로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월요일이니까 운동을 하고 와이프에게 양해를 구하고 아침부터 커피숍을 갔습니다. 그래서 묵상을 하기 위해서 노트북을 딱 켰습니다. 또 묵상을 하려는데 찬양이 없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찬양을 들으면서 묵상을 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들어가서 찬양을 틀었습니다. 근데 찬양 나오라는 찬양은 안 나오고 이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이 광고를 원래 이렇게 넘기는데 스킵이라고 하죠. 넘기는데 그날 광고는 너무 재밌어가지고 끝까지 봤습니다. 이름을 밝히긴 좀 그런데 박시성을 가진 모명수 씨가 찍은 그런 광고였습니다. 요새는 광고도 참 재밌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광고를 보면서 참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아마 월요일 아침이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무슨 요일이 제일 좋으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주저없이 쉬는 요일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래서 광고가 끝나고 찬양이 나와서 기분 좋게 따라 부르면서 성경을 찾아서 그날 묵상하는 구절을 딱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을 몇 번 반복해서 읽는 순간에 광고를 보면서 익살스러워졌고 즐거웠던 저의 마음이 싹 사라지면서 심각해졌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을 심각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었는가 하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이 구절이 어떻습니까? 들으니까 뭐 기분이 확 좋아지십니까? 재미있는 구절은 아니죠. 뭘 얘기하는지 모르면은 이 구절을 보고도 기분이 좋을 수 있지만 알면은 심각해집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한다.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이 조물주가 계신 곳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궁극적인 조물주 계신 그곳에 도달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오를 수 있는 최고의 경지에 올랐던 석가모니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마호메트도 안 된다는 겁니다. 소크라테스도 안 된다는 겁니다. 마하트마 간디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구원받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인류 최고의 종교적인 수행가도 들어갑니다. 인류 최고의 지성도 포함됩니다. 모두 안 된다는 겁니다. 모두가 궁극적인 이상향에 다다를 수가 없다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럼 열심히 선하게 사는 사람들은 뭡니까? 우리가 매일 마주치는 나름 열심히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TV에서 우리를 웃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연예인들, 사람이 너무 좋아서 자주 깎아주는 저 시장 사장님, 예쁘고 친절한 피트니스 센터 직원, 감기 걸리면 친절하게 우리를 봐주는 병원의 의사 선생님, 이런 사람들도 안 됩니까? 이런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까? 오늘 말씀 뭐라고 그럽니까?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딱 잘라서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멸망당할 예정에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죄를 범했기 때문에. 제가 월요일 아침에 이 구절의 의미를 계속해서 씹고 또 씹고 또 씹다가 선교와 또는 전도와 연관해서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좀 답답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는 이런 베이스에서 출발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말을 듣는, 이 말을 듣고 있는 당신도 그렇습니다. 당신네 문화권도 예외가 아닙니다. 당신네 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되는 메시지의 첫 번째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명제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런 말을 듣고 기분이 좋겠습니까? 어떤 문화권이 이런 말을 듣고 자기 상태를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말씀이 선포하는 복음의 출발점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당신은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겁니다. 당신의 문화권은 지금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당신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처참한 상태에 있는 것이 당신의 문화권입니다. 이게 복음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카페에 가보면 젊은 여성분들이 너무나 즐겁게 앉아서 얘기하고 떠들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행복해 보입니다. 전혀 절망스러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페이스북을 보면요, 모두가 다 행복해 보입니다.
뭐 도움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다 행복한 사람들처럼 페이스북에는 떠 있습니다. 광화문 교보문고에 가보면요, 책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 책들과 책을 보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똑똑해 보입니다. 다른 어떤 메시지도 더 이상 필요한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복음이 없어도 사람들은 불편해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도움도 필요해 보이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마치 저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우리 사는데 전혀 복음이 없어도 불편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대로 행복합니다. 우리에게 전도하려는 생각은 꿈도 꾸지 마세요. 어줍지 않은 당신네 종교 경전으로 설교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왜 복음이 필요하죠?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죠? 우리는 지금도 이렇게 유쾌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왜 전도가 필요합니까? 제가 몇 년 전 중앙대 앞에서 계속해서 전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겨울에는 따뜻한 커피, 여름에는 냉커피 함께 전도지를 나눠드렸습니다. 받는 학생들도 있고 받지 않는 학생들도 있었죠. 그런데 한 이쁘장하게 생긴 여대생이 제가 내민 음료수와 전도지를 탁 손으로 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저는 예수 안 믿어요. 자기는 죽어도 절대 예수를 믿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못했나요? 커피 내밀고 전도지 내밀었는데 이렇게 툭 치면서 막 분노를 하더라고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요, 계속 믿지 마시고 지옥 가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믿지 않고 지옥 가시도록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이렇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몰라서 그래, 이 말이 막 목구녕까지 나왔는데, 기회 가든 거 제가 방해해서 미안합니다. 그리고 하던 일 계속 했습니다. 참, 그런 거죠. 성경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로마서 1장 한번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고 복음이 필요 없다고 그러면서 지금 이대로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나한테는 전도하지 말라고 쌀쌀맞게 말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1장은요,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생각하는 너희 모두가 죄악 중에 있으며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드려야 마땅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다른 대상에게 그 영광을 바쳤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없이 행복할 것 같지? 하나님 없이 부족함 없는 것 같지? 내 주먹을 믿으면 될 것 같지? 그런 너희에게 기다리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을 통해서 분명히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1장 18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이런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의롭지 못한 자기들의 생각으로 진리이신 예수님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충분히 의롭다, 나는 충분히 힘이 있다, 나는 충분히 행복하다, 그래서 예수가 필요 없다. 그러면 정말 경건하게 살아갑니까? 안 그렇다는 거죠. 불경건하고 불의하게 살아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빠짐없이 고르게 나타난다는 거죠. 이런 이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봐요 목사님, 하나님 알만한 것이 우리한테 있다고요? 안 보이는데요? 우리는 모르겠는데요? 대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디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 말씀은요, 변명을 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인간들 본성 안에 보여주셨다고 딱 잘라서 얘기를 해요. 19절 20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기가 막히죠. 하나님을 못 봤다고, 자기는 눈으로 안 봤다고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이 그들 속에 이미 놔뒀기 때문에. 창세로부터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서 알려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보고? 자연을 보면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자연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핑계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둘입니다. 아들만 둘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아들이 둘인데 5살 도아가
2살 제 아를 막 때립니다. 때리고 밀치고 혼날 것 같으면 얘기한 소리가 뭔지 압니까? 당당하게 말합니다. 몰라서 그랬어. 뭘 몰라서 그럽니까? 다 알고 그런 거지. 맨날 혼납니다. 그런데 맨날 엄마 아빠 보고 몰라서 그랬어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최후의 심판대 앞에 가서 하나님 우리 몰라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미처 살아계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핑계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이미 하나님은요 인간을 만들 때 인간의 본능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넣어두셨다는 겁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감지할 수 있는 인식을 우리에게 줬지 않습니까? 무당은 왜 찾아가는데요? 물질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을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또 이미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양심에 뭐가 있습니까? 선과 악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선한 행동인지 악한 행동인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하나님께서 그 안에 탑재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계신지 제가 몰라서 그랬어요 이렇게 핑계댈 수가 없다는 거죠. 21절부터 23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말씀 뭐라고 합니까? 말씀이 지금 고발하고 있어요. 조목조목. 하나님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으면서도 천지를 지으신 조물주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정말 똑똑하다. 우리는 정말 지혜 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뻔히 그 안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진리를 하나님이 그 안에 본능을 넣어주셨는데 인정을 하지 않으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스스로 지혜 있다. 이게 세속이 얘기하는, 세상이 얘기하는 지혜입니다. 요새 사람들과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없이도 행복합니다.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을 믿으면 됩니다. 우리가 쌓아 올린 금자탑 지식을 믿으면 됩니다. 내 주먹을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똑똑한 줄 안 거죠.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제일 큰 죄죠. 그래서 세속적 지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속적 지혜는 죄입니다. 발달할수록 죄예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한편으로는 마음이 불안하니까, 허하니까 여러 우상들에게 가서, 무당들에게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앞날을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수도권에서만 영업해서 밥 먹고 사는 무당이 20만 명이라고 합니다. 20만 명, 우리나라에. 우상에게 기대는 거예요. 샤머니즘에 기대는 거예요. 왜? 불안하니까, 마음이 허하니까, 영적인 게 있다는 걸 어렴풋이 감지하고 있는데 채워줄 게 없으니까 샤머니즘에 기대는 거예요. 여러 우상들에게 기대는 겁니다. 심지어 북한 같은 곳에는, 그런 문화권에서는 인간을 하나님으로 둔갑시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섬기는 거죠. 이런 현상에 대해서 말씀이 어떻게 설명합니까? 24절부터 2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여기까지만 보여주시겠습니다. 생각이 허망하고 미련해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에게 바꾸었다. 성경은요 정확하게 꼬집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경배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한 결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더러운 정욕에 물들도록 두셨다고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6절, 27절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26절, 27절입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바라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이 성경을 보면요 세트 메뉴가 몇 개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이 성적인 타락이 세트 메뉴처럼 따라다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둘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 게 분명하다는 거예요. 구약에도요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 어땠습니까? 음란했죠. 굉장히 음란했습니다. 신약에서도 에베소와 같이 우상 숭배하는 도시의 신전지기가 하는 일이 뭡니까? 창녀였죠. 요즘에도요 여러분 무당들이요 돈을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돈을 빗자루로 쓸어 담는다고 합니다. 너무
너무나 그 점괘를 봐주면 사람들이 돈을 갖다 막 많이 바치니까. 그런데 그렇게 빗자루로 돈을 모아도요, 도대체 모으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왜요? 얼마나 바람을 펴서 탕진하는지, 몇 집 살림을 하는지 모른대요. 돈을 아무리 긁어 모아도 돈을 모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몇 집 살림을 하기 때문에 금방 탕진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마음이요, 탐욕의 영, 더러운 영, 음란한 영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성적인 방종과 딱 들어맞는다는 겁니다. 규모 있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 우상이 장악한 문화, 타락한 세속 문화가 장악한 곳에는 성적인 타락과 방종이 반드시 이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그렇다니까요. 소돔과 고모라에 의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조카 롯을 해치려고 할 때 보십시오, 여러분. 롯을 찾아간 천사들에게 그 도시 사람들이 하려고 했던 게 뭡니까? 그 성적인 범죄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 동성애와 우상 숭배를 연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이제 보신 말씀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26절을 보면 이 때문에라는 접속사가 나옵니다. 무엇 때문에라고 하면 앞에 나오는 이유 때문에 이런 결과가 됐다, 이거를 설명하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26절에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25절 때문이라는 거예요. 원인이 25절이라는 겁니다. 25절이 뭡니까?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그들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했구나, 우상 숭배했구나. 그럼 이 일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까? 26절입니다. 26절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뭘 말합니까? 동성애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분석으로는요, 동성애가 우상 숭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을까? 언뜻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상 숭배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는 다른 대상을 절대시하는 거죠. 그걸 섬기는 거죠.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고 우리 몸의 욕구를 절대시하고 섬기는 일도 뭐가 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된다는 거죠. 몸의 성적인 욕구가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성적인 욕구가 최고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내 몸의 욕구가 제일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창조하신 질서를 거스르면서까지 자기들의 욕구를 절대화시키는 겁니다. 그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성적으로 결합하는 것이 뭡니까? 창조시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질서입니다. 그것을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로 바꾸는 겁니다. 왜? 자기들의 욕구가 최고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바꾸는 거죠. 그게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비단 성욕만 그렇겠습니까? 아니죠. 탐욕도 그런 겁니다. 명예욕도 마찬가지고 권력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를 우리의 욕구를 절대시하는 순간 우상 숭배가 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를 망가뜨리고 일그러뜨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속화된 문화, 타락한 문화일수록 뭡니까? 정신적인 욕구보다 육체 욕구를 우선시한다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욕구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욕구는 뭡니까? 욕구는 진리가 아닙니다. 욕구는 절제하고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충족해야 될 대상이죠. 모든 욕구가 그렇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들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서 그냥 욕구에 충실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죄된 모습이죠. 2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심판 중 정말 무서운 심판이 뭡니까? 그냥 두는 겁니다. 그냥 두는 거예요. 죄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다가 멸망당하도록 그냥 두는 겁니다. 합당하지 못한 일을 계속 행하도록 두는 거예요. 그게 제일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불의,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과 수근수관과 비방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과 능욕과 교만과 자랑과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악하며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 이런 일을 하면서 세속 문화가 어떻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 필요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즐겁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하면서 카페에서 떠드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하면서 페이스북에 올리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맛집을 찾아다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면서 그게 죄인 줄도 모르는 거예요. 인생이 행복하고 즐겁다고 합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합니다.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는 타락한 심령 가운데 두는 게 뭡니까? 그게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필요 없고 예수님을 몰라도 나는 괜찮다고 하고 행복하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행복한 것처럼 포장되어 있지만 그들의 실상은 뭡니까? 욕구가 이끄는 삶, 죄가 이끄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이 종합 결론을 내리죠. 32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주 심플하죠. 하나님의 판결은 사형입니다. 명확하고 심플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사람들은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고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한다고 합니다. 인간의 자기 합리화죠. 자신의 문명을 자기가 합리화시키는 거죠. 죄를 지으면서 죄가 아니라고 그러는 거죠. 요즘에 죄라는 단어보다 범죄라는 단어를 선호합니다. 다 그런 거라고 해요. 자연스러운 거다. 자연스러운 본능이다. 자연스러운 거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문화는요, 자기 나름의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판단하면서 죄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기준이 아니고 말씀의 기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성찰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화를 성찰할 때 우리가 성찰해야 될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배제한 문명과 문화가 얼마나 악한지를 정확히 진단해야 되죠. 인본주의가 이룩한 문화를 정확하게 진단해야 됩니다. 자기 합리화를 배제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속적인 문화에는 희망이 없다는 걸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말씀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문화는 희망이 없다는 걸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여러분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류가 이룩한 모든 문화는 하나님 앞에서 사형감이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 여기서 모든 인류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인류입니다. 그럼 모든 인류는 사형을 선고받은 사형 선고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나한테 전도하지 마세요. 나 예수 안 믿어요. 나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도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 없어도 행복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더욱더 복음이 간절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속적인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다른 쪽으로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럼 일찌감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던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이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나름 경건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들에 대해서는 의로움을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는 복음이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딱 잘라 얘기합니다. 예외 없다.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 이게 뭡니까? 로마서 2장의 내용이죠. 제가 지난번 설교 때 1절을 가지고 30분을 설교했습니다. 본문이 한 15절 됐죠.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그 다음부터 성도님들이 설교는 안 듣고 도대체 언제 끝날까 이거를 걱정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오늘은 2절이니까 여러분 염려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2장의 내용은요, 유대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장 1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기가 막히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하는 말씀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너도 핑계대지 못하는데 왜냐? 남을 판단하는 네가 가진 율법이 너 자신을 정죄하기 때문이다. 유대인의 문제는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배격하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요,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문제는 뭡니까? 옳고 그름의 기준은 갖고 있는데 행할 능력이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율법을 아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율법을 온전히 행해야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누가 율법을 온전히 행할 능력이 있습니까? 그래서 결국은요, 율법은 뭐예요? 인간들이 죄에 대해서 무력하다, 인간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다, 이거를 깨닫는 게 주는 게 바로 율법이라는 거죠. 율법의 기능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비참한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내가 죄의 지배 아래 있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이끄는 거예요. 은혜의 필요성 앞으로 우리를 이끄는 겁니다. 그게 율법의 주의 기능이라는 거죠. 2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힘드시면 안 읽으셔도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인간의 처지죠. 사면초가입니다. 심판이 진리를 따라 임한다는 거죠. 율법이라는 기준을 알고 진리이신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께서 정결하신 만큼 하나님의 심판도 엄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사면초가인 것은 매 한 가지라는 겁니다. 바울이 굉장히 신랄하게 유대인들을 아주 궁지로 몰아넣습니다. 3절을 한번 띄워주시 바랍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한 줄로 생각하느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네가 율법으로 비판하지 않느냐, 네가 판단하지 않느냐.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뭐예요? 그러면서도 같은 일을 행하는 이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너희가 나름 이방인들보다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한다고 해서 심판을 피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하느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 당대의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종교인들 얼마나 율법을 지키려고 했습니까? 열심히. 그러면서 얼마나 율법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했습니까? 판단하고. 그런데 어땠습니까? 그들도 율법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심판을 면할 줄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뭐예요? 50보 100보라는 겁니다. 50보 100보. 완전하신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율법의 행위를 내세우고 구원받으려 한다면 누구든지 낙제점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예외일 수 없다는 겁니다. 죄인이든 바리새인이든 하나님 앞에서 더럽기는 매 한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도 매 한 가지라는 거죠. 대체 누가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통해서 설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감히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렇게 되지를 못했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 한 번도 어기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하루에도 수백 번씩 미움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디 우리 인간의 마음이 100%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닐 때도 많죠. 그러니까 어긴다는 거예요. 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완전한 공의이신 하나님, 가감이 없습니다. 선을 행한 자에겐 영생을 주시고 불의를 행한 자에겐 진노와 형벌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죠. 악을 행하는 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환난과 공고를 주신다는 거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선을 온전히 행할 자가 없다는 게 비극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유대인의 혈통적 조건이나 환경적 조건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무릇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절망이라는 거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절망이라는 거죠. 100% 선을 행한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없이 행한 모든 일들은 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관이시기에 모든 인간은 절망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게 2장의 결론입니다. 12절, 13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의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행하는 자가 이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율법을 100% 지키지 못하는 자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울의 2장까지의 결론은 뭡니까? 1장과 2장의 결론은 뭡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절망적이라는 거죠. 심판의 보편성, 이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뭡니까? 복음의 출발입니다. 왜 구원이 필요한가? 왜 예수님이 필요한가? 모든 인간이 이렇듯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칼끝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떨어지면 죽는 벼랑 끝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복음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습니까? 그러면 복음이 그들을 어떻게 구원합니까? 오늘 본문 24절 말씀, 3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속량은 뭡니까? 과거 노예 제도가 있었을 때 노예 값을 주고 사서 그를 해방하는 말이 바로 속량입니다. 대가를 치르고 해방한다는 거죠.
묶여있는 노예에게 노예값을 주고 사서 풀어준다는 뜻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죄의 빚을 청산할 수가 없어서 묶여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주고 사서 그들을 해방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은혜는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데 베푸는 걸 은혜라고 하죠. 예수님의 이러한 속량 때문에, 값을 주고 사신 이 속량의 은혜 때문에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선물이기 때문에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을 예수께서 치르셨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겁니다. 율법을 알던 모르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속량의 그 공로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게 됐고 구원받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뭡니까?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나 세속적인 사람에게나 종교인에게나 모두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대상을 가리지 않고 정해야 됩니다. 저 사람은 점잖은 교수님이니까. 아닙니다. 존경받는 교수님도요, 예수님 없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저 사람은 돌을 열심히 닦은 스님이니까. 안 됩니다. 돌을 열심히 닦은 스님도 혼자서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의 대상이요, 모든 사람이 전도의 대상입니다. 모두에게 필요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입이 잘 안 떨어지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 전하기 쉬웠겠습니까? 정답은 X죠. 그 사람들도 어려웠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하는 내용이 뭔데요? 우리 민족이 이렇게 살다간 하나님 심판받아서 멸망합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당연히 없죠. 이런 말씀 전한다고 숱하게 맞아 죽었습니다. 돌로 맞아 죽고 칼로 베어 죽고 톱으로 썰려 죽었죠. 그럼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또 바울은 쉬었겠습니까? 너무나 편해서, 누워서 떡 먹기보다 편해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아니죠.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부득불이라는 건 뭐냐면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다. 어쩔 수 없이. 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한테 화가 미치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어떤 화가 미칩니까? 하나님이 예언자들에게 추궁하신 말씀이죠. 예레미야 33장 8절을 보면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칼의 심판이 임함을 보고도 파수꾼이 경고의 나팔을 불지 않아서 백성이 멸망하면 백성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인데 그 피값을 누구 손에서 찬다고 그럽니까? 파수꾼의 손에서 찾겠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았다.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서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이게 뭡니까?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말씀이죠. 우리를 파수꾼으로 삼은 거예요. 병든 자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자기 자신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죽을 병에 걸린 것을 알면서도 얘기를 안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누굽니까? 살인 방조자죠. 자기도 죽을 병에 걸렸다가 의사를 만나서 고쳐놓고 똑같은 병 걸린 사람에게 당신 병 걸렸습니다, 당신 병 고칠 의사가 있습니다, 이거 얘기 안 해주는 건 뭡니까? 그거 살인 방조죄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자가, 예수님 모르는 모든 자가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희망이 있습니다. 왜? 고칠 수 있는 의사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예수님을 만날 시간이 그 사람의 생전에 아직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자기 자신이 병든 줄도 모르고 고칠 의사에게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도 모른다는 거죠. 그 사실을 누가 알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알고 있는 거죠. 그럼 누가 전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음의 소식을 전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그래서 말씀하셨죠.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습니다. 가릴 대상이 없다는 거죠. 모두에게 전하면 됩니다. 믿고 세례 받는 사람은 구원 얻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믿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까? 살고 죽는 것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서울은요 이미 국제도시입니다. 타문화권이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서울은 국제도시입니다. 여러분, 내국인에 우리가 전도 대상을 한정할 필요 없습니다. 내국인 물론 전도해야 되죠. 그런데 이곳에 와 있는 타민족에게 전하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제가 고민해봤습니다. 전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용어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우리 전도 대상자는요 복음이라는 단어를 몰라요.
복음 들어보실래요, 여러분? 뭔 얘기야? 뭐 볶음이야? 모른다니까요. 우리는요, 믿지 않는 불신자 전도할 때 너무 우리 전문 용어를 쓰려고 그래요. 보혈 공로. 보혈의 공로를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보혈이 뭡니까? 보배로운 피거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피 좋아합니까? 선지국은 좋아하죠. 근데 피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무섭잖아요. 드라큘라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기술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용어의 사용도 처음 접하는 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무슨 단어를 썼는지 아십니까? 로고스라는 단어를 썼죠. 로고스라는 단어는 뭐예요? 로고스, 당시 그리스 세계에 살던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였습니다. 로고스, 신적인 말씀, 능력의 말씀 다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접촉점이죠. 접촉점.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접촉점을 찾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숙제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물맷돌 하나씩 개발하십시오. 물맷돌. 다윗이요, 골리앗 때려잡을 때 몸에 맞지도 않는 갑옷 입고 맞지도 않는 칼 들고 나간 거 아닙니다. 자기 몸에 익숙한 거 들고 나갔죠. 물맷돌. 우리도 그래서 우리만의 물맷돌이 있어야 됩니다. 고구마 전도하는 건 고구마죠. 지난번에 오셨던 그 장로님은 렌틸콩이죠. 백지가 됐던 사형리가 됐던 여튼 손에 닳고 달아서 던지면 백발백중 명중하는 우리 손에 익숙한 물맷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물맷돌. 다윗은 태어나면서부터 물맷돌 명중시켰겠습니까? 아니죠. 숱한 실전이 그를 물매의 명수로 만들었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반복해서 해봐야죠. 시행착오도 겪어보고 계속해서 실전으로 전도를 해봐야 됩니다. 예전에 저도 중앙대 앞에서 복음 전할 때 사형리를 막 하는데, 사형리 자신 있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달달 외운 게 사형리. 근데 그날따라 막 혀가 꼬이더라고요. 그래서 사형리를 막 뒤죽박죽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실습해봐야 된다는 거죠.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명중하는 물맷돌이 될 때에 영적인 자신감이 붙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 해놓고 안 된다고 집에 가서 입을 막 발로 뒤집어 찰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용기를 내서 여러분 계속 전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도와주실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전도에 도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음은 모두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진리에 대한 강한 확신이 없이는요, 복음을 전하기 어렵습니다. 한번 믿어볼래요? 아니면 말고요. 이 정도로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안 됩니다. 모두에게 필요한 겁니다. 행복해 보이건 우울해 보이건 당당해 보이건 주눅들어 보이건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두에게 복음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깨닫던 깨닫지 못하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을 전해주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주저했습니다. 하나님, 뒤로 한 발 물러났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서 아버지 주춤거릴 때도 많았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합니다. 모두에게 필요한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담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의 말도 주시고,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